성경 말씀 레위기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2장 1절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 어른을 욕되게 하면은 그것도 큰 모독이고 죄죠. 그런데 하물며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성호를 그 백성들이 욕되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때에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의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그런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몸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규례의 말씀인 것이죠.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철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드리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음식이 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음식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이러한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들에서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들을 역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며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을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그 제사장에 속한 그런 가족이라든가 출가한 그런 자식이라든가 또 그 돈을 주고 사람을 산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관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거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정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빌어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그런 가축을 화목제로 또 이렇게 제사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사람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에게 염소나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이런 규례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외에는 천사라도 다 피조물이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부모를 다 거슬러 가면 인간의 시초가 되는 아담과 하와도 이제 그럼 어떻게 낳느냐,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화에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분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구약 때는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에 관한 규례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일신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묻고 또 생활 범사에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거 무슨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절대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카톨릭이나 불교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별로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생활 범사를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 뿌리의 말씀이요 뿌리가 되는 그런 것을 안식일의 그런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동참하고 또 기념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들이 있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저의 성경에는 위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선대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먼저 처음 이런 뜻이죠. 가장 처음으로 너희의 그 곡물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향기로운 그런 연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요.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구약에만 해당되는 한시적인 그런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그런 규례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15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런 말씀은 그 가난한 사람들 또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추수가 끝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라든지 밭 그 귀퉁이에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을 추수해서 먹어서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 정말 고아와 객을 위한 그런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하루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대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당할 적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가 돌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깝다고 떨어진 그런 이삭을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객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런 절기를 따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속죄일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속죄하고 그래서 정하게 되는 그런 대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얼마나 강조하고 강하게 예방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저희 어릴 때도 들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또 비가 오면은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이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들에서 초막을 지어서 이제 그 안에서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이죠.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나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절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거두어서 풍성함으로 이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이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평상시에는 그 아름다운 장막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가 이 초막절 절기에는 7일 동안 들에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7일 동안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22장, 23장에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에 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를 알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나그네 된 때나 객이 된 때나 그 어려운 때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늘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그 대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재보다 100배나 더 좋은 그런 일자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적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또 이 좋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온 교회에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물 위에 기도하시고 찬송가 일장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오니 모든 예배와 이 예물을 연락받으시고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로 다짐하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